우리는 이제까지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간구,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은 성경의 또 독자라면 이 첫 세 가지 간구가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나머지 세 번의 간구,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가 오늘 포함해서 딱 세 번 남았는데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 즉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이나 악에 들지 아니하도록 건져달라고 하는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들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집중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과 관계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순서상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깊이 이제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첫 번째로 온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의 육체의 필요, 육신의 필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치의 양식, 즉 우리의 몸의 필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몸도 육체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큼이나 몸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이 기도는 즉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때로 왜 이런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몸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몸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과연 어떤 교훈을 담고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시편 본문 6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도 풍성하고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 8절, 9절, 10절을 볼까요? 땅끝에 사는 자가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이 시편 65편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65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이야말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확장된 해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 주십시오. 우리의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육체에 필요한 선물들을 자비롭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1절에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인데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국가적인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국가적으로 임하는 진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택한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재앙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데 죄를 속죄한 이후에야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땅을 돌보사 9절에 보니까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싹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나 목가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는 풍성한 추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녹이는 것은 부드러운 봄비입니다. 그리고 비는 풍성한 추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비를 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어주신다는 말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강물도 다스리셔서 그 강물로 하여금 비가 되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성의 선한 강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 제국은 나일강이 있었죠, 이집트에. 그래서 물이 풍성했습니다.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척박했습니다. 산이 많았고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수시로 내려주시는 비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마셔야 할 음료로서의 물을 바로 이 비를 통해서 1년 365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 비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리는 비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이죠.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이른 비는 약 10월경에 내리는 쟁기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거칠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처음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습기를 채워주어서 곡식이 매우 알차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는 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를 통해서 먹고 마실 곡식과 음료를 풍성히 추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분의 자녀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125번을 우리가 문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까지 문답을 해볼게요. 자, 125번을 제가 질문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락이 아니라면 우리의 염려나 산업이나 심지어 주께서 주신 선물조차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기꺼이 채워주십니다.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십니다. 시인은 시편 145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우주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짐승들과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를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생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공급자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없어서 불평할 뿐만 아니라 있는데 더 가지려고 불평하고 풍성한데 더 풍성해지려고 불평하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연말 연초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연휴를 맞아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천공항이 마비가 될 정도로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카드가 있으십니까? 코스트코나 이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마음껏 카트에 담아서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나서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식사를 점심을 하고 가지 그랬더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염려와 걱정을 전부 다 묶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자, 5절, 6절, 7절을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내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그게 도움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먼 끝과 땅의 먼 끝에 있는 자들조차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이란 무엇입니까? 시적인 표현이지요. 바다에 불어닥치는 폭풍과 파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홍수와 같이 인생에 불어닥치는 예기치 못했던 폭풍과 파도를,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구약성경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다 보면 여러분 벌써 그 말씀을 다 읽으셨겠지만 40주야를 땅에 비를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40일의 낮과 밤 동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이후에 무려 여러분 150일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비를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리신 건 기억을 하는데 150일 동안 그 비를 마르게 하신 것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29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 역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6편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재난이 닥치고 사건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데 그때는 그것이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고 난 후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세무궁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아멘으로 고백할 뿐이죠.
창조하심도 보존하심도 다스리심도 심판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나고 태어나고 살고 화를 당하고 복을 누리고 죽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락이 아니라면 우리의 염려나 산업이나 심지어 주께서 주신 선물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며 실로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 우리의 어떤 직장, 사업장,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산업, 심지어 주님이 주신 선물조차 주님의 복락이 순간순간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없고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산업, 주님이 주신 선물조차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국 또다시 끊임없이 걱정할 것이고 염려할 것이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풍성히 주실 줄 믿고 올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조차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들어서 무엇인가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소망한다 해도 주님의 복락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염려만큼이나 헛된 것들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획하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소망과 계획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실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 소망들, 노력들, 사업들이 하나같이 모두 주님의 복락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우리 청년들은 취업, 직장, 결혼, 사업,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복락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의미에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모세가 고백한 대로 시편 90편 10절에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살아가는데 행복했고 즐겁고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었던 시간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수고와 슬픔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타락한 죄인들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죠.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실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려운 순간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에게 선한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신다, 유익하게 해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뼈가 썩고 심신이 아프죠. 그런데 그 걱정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 걱정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걱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 실로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주일 아침에 성도 한 분이 안 보이시면 어디가 아플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 바람과 파도를 진정시키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의 문제들을 인간이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그 문제들을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강물이 배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배를 안 타본 분들은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안하게 말이죠. 제자들이 황급히 주님을 깨우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일어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니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파도가 불어닥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십시오. 시편 65편 6절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설렘을 진정시키시고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단 너 자신을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언제나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1절에서 다윗은 1년 동안 풍성하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쁠 때 막 뛰면서 춤추면서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산들이 기뻐서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결론적 구절인 13절에는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영국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인상 깊었던 점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언덕들마다 양떼들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 명작 동화에서나 봤던 그런 모습들을 대관령에 가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을 수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런던 빅토리아역에서 에딘버러 친구가 있는 교회로 방문하기 위해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한 3시간 동안 말하자면 KTX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그 언덕마다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국은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초장이 푸르고 채소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 양치기들이 언덕에 양떼들을 풀어 놓아 꼴을 먹입니다. 이 구절들은 피조물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었죠.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와, 신들과 같다, 제우스와 같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하고 숭배하려고 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 백성들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지만 모든 인류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비를 주시고 각종 음식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마땅할 겁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며 도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것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과 불경건함과 죄악을 그대로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한 바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데베르 요르문답 125번 마지막 문장을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를 우리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신뢰를 거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간구는 그래서 오직 저는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멋지게 실행할 B 플랜, C 플랜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인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도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가도 거기에 허망하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시편 62편 9절과 11절입니다. 그 하나는 사람이란 존재는 입김과 같은 것이며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나오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이 인간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평생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천적으로 불신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능력 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흔한 거짓말로부터 기도하지 않아야 될 수백 가지의 핑계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불신앙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겨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의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자세를 결정합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픈 사람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육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친구로 두고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 1절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적이 있음을 믿고 있다면, 경험함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 신앙과 불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평생에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의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서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